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것, 십자가를 질 것, 예수를 따를 것.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25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목숨 걸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자아 실현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반대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행복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나는 없고 예수를 따라가면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목숨을 바쳐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시작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제자의 길을 못 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죽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망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자기는 없어져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있지?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그 길 끝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망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나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저 예수를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면 내 재산도 없어지고 나의 인생길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결론이 근심하며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제자의 길이 제시되었지만 그는 그 길로 안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로 걸어오라고 초청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 따라가면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 가겠죠. 진짜 맞아?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 거 있는 거 맞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아니에요. 믿고 오세요. 맞아요.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갑시다. 제자가 됩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 따라가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고 치니까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을 놓고 나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부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몇 구절만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해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도 희생하는 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담돼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 그런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야 산다. 다 같이 죽어야 산다. 우리가 목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죽어야 된다는 말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자고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하여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The way, 길도 되지만 방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길, 진짜 행복한 방법은 어디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들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 제자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는 일도 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제자만 돼도 힘든데 다른 사람 제자가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 혼자 놔두면 못해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내가 나를 의지해 봤더니 힘이 없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는 힘으로 제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되기, 제자 삼기, 교회가 할 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도록 계속 모여서 훈련받고 제자가 되도록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제자가 되어 가야 돼요. 완성된 사람은 없지만 계속 제자가 되어 가야 돼. 그래서 나를 계속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동시에 내 좌우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소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책상 의자 배열을 쫙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뒤에 붙여놨던 의자까지 벌려놓으니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예배당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니까 더 밝아졌고 더 상쾌해졌고 더 좋구나.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자 삼아서 제자 삼을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청소도 하는 거고요. 정리정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제자 삼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겠어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 제자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전문용어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본문이 빌립보서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제자됨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의 제자였나?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자, 시작. 그렇죠. 한 번에 딱 기억하시네. 아주 집중을 잘 하셔서. 본문 말씀 빌립보서로 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이제 못하나 그랬는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이거 봐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더 잘 전도가 된다면 나는 감옥에서 나가지 말고 계속 있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나를 왜 감옥에 가둬놨어? 난 나가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나 전도해야 돼. 나 풀어줘. 이러지 않고 감옥에 있는 거랑 감옥 밖에 있는 거랑 어떤 게 복음 전도에 더 도움이 돼?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럼 나 감옥에 있을래. 나는 없어요.
복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기분 세우고 자기 여태까지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복음이 전해졌느냐? 전해지지 않았느냐?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이 전도하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겠죠. 하나는 뭐야 나도 저 사람처럼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겠다. 나 믿지 말아야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뭐야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수록 더욱 힘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후자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도님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일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자예요. 나는 어찌돼도 괜찮아. 주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좀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다 보면 전도지 받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막 버리고 막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전한 복음 전도지를 받아서 땅에 떨어뜨리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그거 보고는 마음이 아파도 나를 무시하나? 내가 전한 전도지를 버리네? 나를 저 사람이 멸시하나? 그런 생각은 안 갖는 거예요. 전도지가 떨어진 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준 전도지를 버렸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하는 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기가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주고 환영해 줘봐요.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용기를 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마음에 용기를 갖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 요즘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 막 이렇게 혼내고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 막 혼내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엎드려. 막 때려요. 기상. 그래요. 어디 간다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엎드려. 때려요. 기상. 어디 간다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엎드려. 계속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 나올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이 말 나올 때까지. 그런데 마저 봤더니 한 3번만 엎드렸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엎드리면서 요번에는 일어나라고 하겠지. 때려. 일어나. 기상. 어디 간다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 자식이. 넌 진짜구나. 가라. 이러더라고요. 4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3번만 맞으면 돼. 다 해봐. 10대도 안 돼. 걔네들은 나를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 요령 피우면서 작업하기 싫으니까 교회 갈라 하나보다. 그래서 그래. 요즘은 안 그래.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은 종교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못되게 구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엉덩이 몇 대 맞는다고 안 죽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제자 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자존심 뭉개려고 제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믿으시고 따라가는 바울과 같은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시기와 질투를 당해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자, 시작. 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본문을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도하니까 와,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들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용감하게 복음 전하다 감옥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에 욕심이 나서 막 전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님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한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듣게 되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야, 그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근데 나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든 저렇게 해서 전도를 하든 뭐 나야 어차피 못 나가는데 누가 대신 전도한다면야 뭐 좋은 일 아니야. 나는 기뻐. 또 기뻐. 그의 기쁨이 뺏기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시니까 좀 의아하시겠지만 열심을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도 더 잘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경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상관없어요.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런 시기 질투심 그런 거 가지고 화날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자존심 세웠다고 해가지고 자존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존심을 내려놨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기실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 저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구나. 그걸 보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공격할 일이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 많이 상해하는가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 그 부분이 약한 점일 수 있어요. 그게 제자의 일을 걷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문제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심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만이다. 자, 시작. 제자는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만이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풀어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곧 풀려나겠구나.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유익하다면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풀려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순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그럼 뭐 죽지 뭐.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내 몸에 존귀하게 된다면 나 죽을래. 대단한 거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 사도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거는 까지는 뭐고 죽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가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한 번쯤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믿음이에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진짜로 죽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죽어서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살겠다. 너무 길죠?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살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살겠다. 어떻게 길어서 하시겠어요? 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지만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 특히 우리 보라 양이 지금 잘 살고 있죠? 보라 양이 어머니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건 뭐예요? 맨날 찾아와서 어머니 다리 주물러 주는 건가요?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보라 양이 시집 가서 잘 사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잘 죽는 게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잘 사는 게 누구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겠지만 바울이 나를 무엇보다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 누구보다 기쁜 사람이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다음은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목사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 목장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목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사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부모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 산단 말이죠, 제자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쁘게 사시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기쁨. 영어로 joy. 그렇죠? joy는요 맨 앞에 J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 Jesus. 그 다음에 O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other, 다른 사람.
그 다음에 why, you.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 그리고 당신. 나는 어디 있어? 없어. I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제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우울해요? 칙칙해요? 아니에요. 기뻐요. 그게 조이입니다, 여러분. 그 조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득 찬 걸 조이풀이라고 하죠. 기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안 기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살아보세요. 맨날 우울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오늘도 제가 몇 분이 너무 힘든데 진짜 믿음으로 순교자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먼저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먼저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안 나오면 성가대 사람도 줄고 성가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목사님 신경 쓰실 테고. 그거잖아요. 나는 없어. 그 다음에 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기도 해요. 그래 조이 아이가 붙으면 이상한 단어가 되는 거죠.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당신. 끝. 그게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자로서 잘 살면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칙칙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제자가 되면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자로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제자 세우는 일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 도우면 안 되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거 복 있는 거 맞아요.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에어컨 설치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교회로 에어컨도 보내고 차도 보내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지금 받는 것도 행복하고 좋지만 주는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큰 돈을 헌금을 한 방에 딱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기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떤 게 기뻐요? 애들한테 받는 맛이 좋아요? 애들한테 쓰는 맛이 좋아요? 쓰는 맛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자꾸만 못하게 막아요. 그걸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